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모든 개신교회가 같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겠습니다.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육적인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영적인 질서가 바뀌고 그리고 세상이 구원의 나라로 세상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왜 그 사람입니까? 입니다. 왜 그 사람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부목사 시절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젊은 부목사 시절에 제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로 가기를 소원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마 목포에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력서를 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력서를 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친한 동기 목사님도 그 교회에 이력서를 낸 거예요. 저는
떨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젊었을 때 시골에서 담임 목사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떨어졌고 그 친구는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교회에 가게 됐어요. 패배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창피했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 쓴지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으나 이력서를 넣은지 알지 모를지 모르겠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 친구인가요? 저는 뭐가 부족한가요? 그리고 한동안 마음이 엄청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랬는데 이내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이후에 이전 교회에서 6개월 내에 사임하라고 그래서 그만둬야 됐는데 제가 여기저기 담임 목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 청빙 광고를 신문에서 보고 그리고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지방의 한 교회였는데 그 친구가 또 예전에 그 친구가 또 같은 교회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부임했습니다. 그 교회에 가게 됐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필이면 왜 그 친구입니까? 또 패배감이 2배로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친구였으니까요. 정말 큰 상처가 됐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그 친구인가요? 왜 그 친구가 꼭 내가 지원하는데 지원하고 그 친구가 가나요? 저는 왜 떨어지나요? 정말 큰 상처였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아무 사인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지방의 교회를 지원했는데 저는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제 친구가 갔어요. 이상하게 제가 지원하는 데마다 친구들이 같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가는 거예요. 저는 떨어집니다. 정말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얼마나 절망감이 들고 패배감이 드는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 왜 저는 아니고 그 친구인가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위로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내가 부족한가 보다. 나도 나름대로 여기저기 세미나도 엄청 다니고 제자훈련하기 위해서 칼 세미나도 가고 수도 없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사랑의 교회도 가가지고 말씀 묵상 훈련도 받고 뭐도 하고 엄청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아닌가요? 왜 그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인재를 몰라보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큰 교회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임지가 없어서 이제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임지가 없으면 이제 저를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괜찮은 직장 주셔서 목회 안 하고 장로나 평신도로 섬길 테니까 직장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위로 대신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 내가 채우리라. 내가 세우리라.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2주간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셨고 위로 대신에 저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올바른 교회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었고 또 새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데 영광스러운 이런 일에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어요. 예전에 청빙받지 못한 그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그 교회에서 목회자를 구한다는데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 교회에 제 오빠가, 남동생이 아주 힘을 쓰는 그런 대단한 평신도인데 그 친구가 사람 구한답니다. 목사님 구한답니다. 가실래요?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전도사님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절대 못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꼭 전해 주십시오. 목회자를 청빙하고 청빙하는 그 절차를 정확하게 청빙하시라고. 이력서 받고 그래서 채용하지 마시라고. 목회자는 청빙받아가는 것이지 교회에서 뽑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경쟁시켜서 채용하고 그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남동생에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모셔야 됩니다. 채용하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늦게나마 저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왜 제가 그 교회에 가지 않게 됐는가? 저는 왜 못 가는가? 저는 제 성격상 못 갑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저는 부임해서 목회하면 아마 병 걸렸을 거예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성격에 맞도록 그렇게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준비되지 못한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제가 괜히 억울한 마음, 패배감을 가지고 나는 왜 안 되나요? 내가 아니라 왜 그 사람인가요? 라고 그렇게 말한 참 못난 목사였죠.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대로, 그리고 그 사람의 특성대로 사용하십니다. 몇 분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걸작품들이십니다. 네. 여러분,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특성대로 사용하실 분입니다. 세상은 경쟁사회이죠.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올라가야 내가 잘난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아주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옆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니까 왜 그 사람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제가 알게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비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만큼 차이가 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처럼 왜 저 사람입니까? 저는 왜 안 되나요? 그런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엄청 잘 나가는데
저 사람은 자꾸 직장에서도 막 진급해요. 만약에 그게 동기라면, 입사 동기라면 더 괴롭겠죠. 저 입사 동기는 나보다 막 계속 진급하는데 나는 그대로야. 그러면은 상처 안 받을 사람 없습니다. 저 사람의 매출은 막 올라가요. 근데 내 매출은 그대로야. 그러면은 속상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나 능력이 안 되나? 여러분, 똑같이 사업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아주 예쁘고 착한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왜 나한테는 이런 시련을 주시나? 나는 왜 이렇게 제대로 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고 나는 왜 혼자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막 재물이, 저 사람은 막 통장에 막 엄청 많은 재물이 쌓이고 있는데 나는요? 바닥이야 늘. 받아치기만 하고 있어. 저 사람 얼마 벌었다는데 나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떠세요? 참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평범한 아주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랐는데 나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나는 왜 혼자가 됐고 나는 왜 이렇게 그지같이 살고 의지할 바 없이 이렇게 고아처럼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왜 나는 이런가요? 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저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실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저는 계속 떨어졌다니까요. 저는 계속 쫓겨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쫓겨나는 인생이었어요. 중학교 때도 그냥 교회에서 쫓겨나고 또 처음 사역지에서 그만두래 쫓겨났어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뭐 하면은 이 사람은 되는데 나는 떨어지고 심지어는 대학원도 떨어졌습니다. 참 못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준비하심,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인생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자각하게 하시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에 너무 감격이 됩니다.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하심, 사용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여러분,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아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예수와 여호수아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예, 여호수아도 예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쓰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이에요.
앞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오실 텐데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신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 신이 신.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인간이 되셔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왜? 신이 굳이 이 물질 세계에, 유한한 세계에 왜 신이 굳이 왔어요? 왜 왔어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신이 왜 왔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신은 여러분 시공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어디든지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굳이 지구라는 이 작은 땅덩이에 그것도 고통이 있는 아픔을 느끼는 인간의 몸으로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성경에 엄청 써 있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낮은 대로 도저히 오실 필요가 없는데 오신 거죠. 여러분 같으면 저 할렘가로 가시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데인 줄 알아요? 미국의 할렘가? 가시겠어요? 나는 흑인들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한다고요. 제가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요. 어떻게 증명해요? 안 가, 그걸로. 무서워서. 저기, 우리 목사님 중에 있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있던 그 섬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병 환자 있는 데는 못 가요. 저 죽을까 봐 무서워서 못 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나병에 걸렸을 때 드디어 그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열렸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나병에 걸리셨대라는 그 말에 굳이 저분이 여기 와서 나병에 걸릴 이유가 없는데 그때부터 그분의 이야기가 그 나병 환자들한테 들려지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돼서 이 땅 가운데서 오시기 위해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이 필요하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과 인간이 결혼해서 태어나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려면 여러분,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은 그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서 홀어머니가 키우면 제대로 키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좋은 가정이 필요하셨어요. 특별히 육신의 아버지가 아주 좋은 분이셨어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좋은 분이셨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 사람일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보호자가 필요했습니다. 아기의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보호자가 필요했고 성장을 위해서 좋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에 꼭 맞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누구 닮았냐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선택된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8절, 19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예수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의는 뭘까요? 의. 세상에서는 의롭다 하면 법대로 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옆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줍시다. 약점을 들춰내거나 법대로 해야 된다고, 저 사람은 죄이니까 가만두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의롭다고 해요. 정죄하는 사람을. 그런데 의로움은,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의로우셔야 되냐면, 정의와 공의가 있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약자를 향해서 보호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착각해요. 의로우면 막 들춰내고 투쟁하는 게 의롭다고 생각해요. 옳지 않은 것을 옳게 막 바꿔야 된다는 그걸 의라고 생각해요. 옳을 의자를 써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의는 덮어주는 사랑, 연약한 자를 보호해주는 사랑에 기인합니다. 이 사람이 약한데 강자가 이 약한 자를 엄청 괴롭혀요. 그러면은 불공평하지요. 하나님은 이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악독하고 포악한 자를 벌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약한 자, 당하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자의 편에 서시는 것이 의입니다. 보호자가 되시는 것. 여러분, 그 약자를 보호해주고 덮어주는 것, 보호해주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예수님은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요셉은 자기가 결혼할 여자가 임신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 여자 나하고 약혼했는데 임신했어요 라고 하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그냥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 여자를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죠? 화났겠죠. 내가 분명히 이 여자와 결혼하려고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이 여자 괜찮은 여자인 줄 알고 결혼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임신했어요. 여러분, 보통 남자 같으면 보통 화가 나지 않을 거예요. 배신당한 것 같은 마음, 속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돌로 쳐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그냥 덮어버리려고 했어요. 파혼하려고 했어요. 이 요셉이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듣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설득하시려고 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롭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이 모습,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똑같은 모습이시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삭개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렸을 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왜요? 누구 보고 싶어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너무 예수님이 기대가 돼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삭개오는요, 세리야, 세리.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일제시대에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조선인을 막 괴롭히던 그런 존재가 세리예요. 이 백성들의 돈을 다 착복해가지고 막 뺏어다가 그 로마에게 바치는 거야. 똑같아. 일제시대에 조선인들의 돈을 다 갈취에다가 누구한테 바쳐요? 일본 정부에 바치는 그런 존재가 이 세계예요.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고 그리고 혐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를 보았다. 오늘은 너의 집에서 내가 묵겠다. 사람들이 엄청 혐오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사람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저건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그 허물 많은 삭개오를 덮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변화됐어요. 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시험했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돌로 쳐라 그러면은 예수님도 별 수 없네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안 된다 라고 하면 당신은 우리가 정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먼저 던져라. 사람들은 다 갔어요. 돌을 다 내려놓고 바닥에 툭 그렇게 던져놓고 다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로움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요셉의 모습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4절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요셉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남의 애를 임신했어요. 누군지 몰라. 근데 꿈 꿨어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더니 그 아기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데 꿈에 그 사람하고 화해해라. 그런다고 하겠어요? 직접 나타난 것도 아니야. 꿈이야, 꿈. 에? 저 같으면 안 해요. 에이, 무슨 개꿈을 꿨어. 이러겠죠.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꿈 꿨어. 에이, 아유, 재수없어. 아유, 무슨 꿈이 그래. 그러고 잊어버리겠죠. 요셉은요,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그냥 그 여자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돼.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이 안 돼.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하고 나니까 이를 악물고, 그래, 하나님 뜻이니까 참아야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법대로 하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우리 계속 거기 있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갔어야 되고, 지금 소송이 막 걸렸을 거예요. 계약금을 다 줬는데 딴소리를 했어요. 1억 2,500을 갚아줬는데 딴소리를 했다니까요. 보통 목사님들 같으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 결정하면 소송 걸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저기까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니까요. 저기까지 나갔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지. 그리고 다시 들어왔어요. 저한테 쇠파이프를 흔드는, 막 책상을 팍 치면서 나를 때릴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제가 저기까지 나갔다가, 알았어요, 소송 걸 테니까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앉으세요. 이거 하나님 뜻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참은 적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순종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마리아는 배가 볼록 나왔어요. 임신해가지고.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야기한 그 꿈에, 현실도 아니야, 꿈에 꾼 것으로 요셉은 순종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을 앞두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순종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요셉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 때문에 선택되었고, 이런 요셉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으며, 안 그랬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잘 성장해서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이 요셉의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 어찌 보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지만 이 가정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애는 왜 저런 애가 태어났을까? 아니요. 모든 교육학자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애한테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애를 만든 건 누구다? 부모다.
부모다라고 분명히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도 아니에요. 교육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애한테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가정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어요. 여러분 지난번 14일부터 16일까지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13일 날 출발했죠. 제가 섬겨야 됐기 때문에. 그 컨퍼런스는 가정교회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를 한번 이뤄보자.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는 가정 중심의 교회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통일교 아닙니다. 가정교회 사역원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고 거기에 소속된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교회 사역원 첫 번째 원장님이신 최영기 목사님, 최영기 목사님 이렇게 생기셨는데 최영기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컨퍼런스 제목이 뭐였냐면 첫 번째 편자를 찾아서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책을 우리가 함께 시어링했는데 책이 나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예화를 드셨는데 대장장이가 여행을 가게 됐어요. 엄청 잘하는 능력 있는 대장장이. 여행을 가게 됐는데 이 사람이 장인인데 뭘 만드는 장인이냐면 이렇게 말 발굽인 편자를 만드는 그런 장인이에요.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제자한테 말 발굽 편자를 100개 만들려고 그랬어. 100개. 몇 개요? 100개. 그리고 자기가 만든 편자를 줬어요. 이렇게 만들면 돼.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데 편자를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야야야, 너 왜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이렇게 만들라고 줬잖아. 그런데 다 제각기 다른 편자가 왜 편자가 달라요? 첫 번째 만드는 편자는 스승님이 준 그 편자를 가지고 똑같이 만들었어. 그리고 옆에다 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자부터는 자기가 만든 편자를 가지고 그 다음 걸 만들었어. 세 번째 걸 가지고 네 번째 걸 만들었어. 네 번째 걸 가지고 다섯 번째 걸 만들었어. 다섯 번째 걸 가지고 여섯 번째 걸 만들었어. 100개를 만들었는데 100번째 편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맞죠? 교회 가서 상처받고 치를 떨면서 다시는 교회 안 간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그런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교회에 세우신 교회는 제자들과 함께한 모임이었어요. 밥 먹으면서 삶을 나누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그런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처음에 세워진 그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 다음 교회는 첫 번째 그 교회를 본받은 게 아니고 세워지는 교회를 따라서 그대로 그냥 답습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도 있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겠지만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 가서 사람들이 놀래요. 이게 뭐야? 예수님이 아닌데? 교회는 천국 같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저는 이 컨퍼런스를 갈 때마다 너무
너무 감격해요. 여러분에게 데려갔으면 좋겠어. 거기 목사님들은요, 절대 권위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웃길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 웃고 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있어요. 막 섬기면서도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웃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그 컨퍼런스 가서 막 일하면서 막 하면서도 다들 행복해요. 막. 힘든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다 끝나면 막 박수 치면서 행복했다 그래요. 다음에 또 만나자고. 다른 목회자 세미나 컨퍼런스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들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그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좀 승천하셨는데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하나님 나라는 죄를 져서는 못 가. 회개해! 이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정신 차려! 이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싫어요. 그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엄청 좋으신 분이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잔치집. 법정이 아니고, 상가가 아니고, 초상집이 아니고, 잔치집.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오늘 요셉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엄청 약자를 덮어주시는 의로운 분이시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주 인자한 분, 그런 분이셨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삶에, 인생의 길에서 수도 없는 자괴감이 들고 비교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부족한 자로 여길 때 여러분, 거기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 주목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예수님께 도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충성인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사람 앞에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감사를 열심히 하시면서 다음 주 감사주일 준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카카오톡에 올려드렸는데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그냥 가사를 따라서 읽으시면 됩니다. 찬양하시면서 마음에 예수님 닮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 아멘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아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내면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열매를 맺으며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합니다. 주님